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05번째 파라샤 민수기 8장 1절에서 9장 23절, 8장 9장, 그리고 스가랴 4장 2절에서 14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앞장에 제단 봉헌 예물을 각 지파마다 동등한 예물을 바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재단의 각 지파마다 드렸던 제물에 연이어서 오늘은 메노라를 봉헌하는 거, 또 메노라의 빛에 대해서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나아가서 레위인들에 대한 봉헌식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과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지킨 최초의 패삭, 두 번째 패삭이죠. 첫 번째는 실제로 애굽을 탈출할 때고 6월절이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두 번째 6월절을 실제로 이제 자카를 기억하는 해보는 것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살펴보면 다음 주에 할 민수기 10장에는 은나팔 두 개가 나와요.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부르는데 부르는 소집 명령 나팔이에요. 은나팔이 불면 다들 성막으로 모여야 돼요.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게, 성막에 보면 다양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한 번제단, 메노라 외에 떡상도 있고 법궤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민수기는 중요한 첫 번째 6월절을 기록하고 이제 곧 행진을 하는데 다 생략하고 번제단하고 메노라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하고 메노라랑 레위인만, 왜 다른 기구들은 다 생략하고 이것들만 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문은 커튼이죠. 그러니까 그룹이 수놓아,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이 수놓아진 늘어뜨린 커튼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젖히고 들어가죠. 미닫이가 아니라 커튼 젖히고 이제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성막 기구가 번제단이고, 번제단의 특징은 오늘 나오는 레위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헌제자가 양이나 소를 잡아 자기가 직접 도살을 하죠. 도살을 하면 그것을 다 점여서 주면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들이 받아서 제사장이 그걸 또 번제단에 태우죠. 그 번제단은 제사의 자리죠. 희생제사, 희생의 자리. 그래서 오늘 민수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른 많은 기구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성막이라는 자체, 이 성막의 성막 전체의 그 목적이 뭐냐, 희생제산, 속죄사역, 속죄사역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을 대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또 성소, 지성소와 성소 안에 그 많은 법궤, 분향단, 떡상 중에서 왜 하필 메노라를 했을까. 메노라는 우리가 성소도 역시 커튼으로 되어 있죠.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깜깜하죠. 네 가지의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성막 안은 빛이라고는 없는 곳이죠. 빛이 없는 곳에 유일한 빛이 메노라 빛인데, 얘가 남쪽에 있죠. 남쪽에 벽 쪽에 서 있으면 얘가 북쪽을 향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게 먼저 향단이 있고 더 북쪽에는 떡상이 있죠. 그래서 이 메노라의 빛을 통해서만 아까 말한 레위인은 그 안에 제사장을 포함하고 있죠. 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진행할 수 있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노라 빛이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속죄 사역을 한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표 사역, 쉽게 말해서 성막 전체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속죄이죠. 속죄, 구속이죠. 구속. 그런데 사실은 속죄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속죄는 수단이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대표적으로 메노라랑 번제단과 번제단을 주로 사역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봉헌만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막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속죄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흉금 없이 대화하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더라. 이 거닐다가 할라카. 하나님과 함께 워킹하는, 함께 걸어요. 이 하나됨을 의미하죠.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귈 때 처음에 이제 그 소개팅하고 이렇게 선보고 할 때는 마주 보잖아요. 근데 정말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옆에 앉잖아요. 유치한 예화 많이 안 들어봤나? 그래서 처음에 소개팅할 때는 마주 보지만 이제 연인이 되고 결혼을 약속하면 같이 미래를 본다 그래가지고 나란히 앉는다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걷는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 것을, 그게 궁극적인 성막이 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속죄라는, 구속이라는 단계죠. 그래서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메노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구들도 잠깐 살펴보면 메노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임재의 빵, 직역을 하면 얼굴의 빵, 하나님의 얼굴 마주본다 할 때 임재의 그 빵을 의미하죠. 이 함께 식탁을 나눌 때 마주보고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의 유효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줘요. 근데 이제 기적 전승에 의하면 이 빵은 일주일 내내 따뜻했대요. 썩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 샤밧 때 이 샤밧빵, 할랄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분향단은 제사장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가능하게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또 이야기하죠. 희생제단이 이스라엘이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한다면 성막 자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노라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아론 블레싱 배웠는데 주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그러잖아요. 그 원어에 보면 그냥 얼굴을 내게로 너를 향하여 본다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비춘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신하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아련한다 할 때 빛을 비춰 주시는데, 또 근데 이 빛을 비춘다라는 이 단어는 깨닫게 한다, 계몽하다, 알아보게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서늘할 때 아담처럼 이 땅을 거니셨어요. 그런데 몇 번 좀 이렇게 조급하셨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쓰신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보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저주한 인간은 뭐 사기꾼이나 뭐 강도나 이런 사람들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 주는 사람들. 그게 뭐죠? 빛을 가리는 자들. 그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인간들은, 독사 자식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잘못 해석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답답하게 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던, 좀 조급해 하셨다. 뭐 조급한 건 아니었는데 표현한다면 그렇게 힘쓰셨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때 그거 답답했다기보다 안타까워 하셨죠. 그러면서 그런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하는 말을 다 생각나게 깨닫게 빛을 비춰주실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야르, 빛이에요. 빛. 그래서 이 하나님 얼굴의 빛, 그것을 나타내는 성막 기구가 메노라죠. 그 메노라는 계시의 빛이죠. 뭐 아몬드 모양의, 우리 요즘은 아몬드가 흔한데 아몬드가 이게 눈동자를 닮았다고 뭐 이렇게 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도 스가랴에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7개 눈, 아몬드, 정확하게 메노라의 이 7 촛대를 말하죠. 이 계시의 빛, 이것이 이 빛을 내게 비추사, 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공부로 안 돼요. 세계적인 석학도 이 빛이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지금이 얼마나 어둡고 암흑의 시기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교회는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암흑이에요. 우리가 말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말세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뭐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막 적그리스도 수백 마리가 돌아다녔어요. 이미 그때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건 빛과 어둠이 분리가 안 돼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미혹. 그래서 주님께서도 경고하잖아요. 속지 마라.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빛,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 빛은 비춰 주셔야만 깨닫고 알게 되죠. 그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밭의 비유를 하면서도 초막절에 그 네 가지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닫고 그렇게 되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있지 않고 천국 갈지 못한다. 듣는 자 보는 자는 어린아이. 겸손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찾으시죠. 상한 심령이 안 되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냐면,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이 다음 달에 위례로 이사를 가요. 우리 교회가 조만한 더 작은 공간으로 가긴 하지만 위례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나는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교구 사역할 때, 내가 개척의 대상으로 항상 꿈꿨던 것은 그 서울 서북 지역이었거든. 상암동부터 해서 일산, 파주, 문산, 북한 접경 지역, 이쪽에서 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올라왔을 때도 휴가 때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던 곳이 문산이었거든요. 파주, 문산. 이쪽에서 나는 개척하겠다고 계속 했는데, 정작 제주도에서 사임하고 개척하러 올라왔을 때는 잠실에서 시작을 했죠. 방이동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정말 내가 욕심인가, 난 잠실에서 교회를 개척할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년이 이제 만 10년 올해가. 그 만 10년 되는 달,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만 10년 되는 달, 위례라는 조만한 임대 아파트로 가네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었는데 왜 여기로 오게 됐을까? 결과적으로 하나를 비추셨어요. 이번 주에. 뭐냐면,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내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죠. 가는 곳마다 기도처소를 찾아다니, 제주도에서도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오름 찾느라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양복도 막 찢어지면서. 근데 장신대에서 있을 때, 그 장신대 뒤에 아차산, 1년쯤 있다가 아차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아차산에서 많은 밤들을 보냈죠. 근데 아차산에서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 딱 보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잠실이었어요. 잠실대교 새벽에 불이 꺼지는 것을 항상 봤어요. 기도하다가. 잠실대교 불이 꺼지면 이제 아침이 온 거죠. 그 가로등. 잠실대교 건너가 장미아파트에서 거기서 우리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권이죠. 청담동 이쪽이죠. 그리고 테크노마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뭘 떠오르냐면, 결국은 내가 쳐다보고 기도하던 그곳에서 개척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얼마나 이 배포가 컸냐면, 대구 803에서 대구 시내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다가 서울로 와서 아차산에서 기도할 때는 저 강남을 주실 줄 알았어요. 테크노마트는 우리 교회 교육관이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개척을 하면 테크노마트 우리 교회 교육관이 될 것이고, 막 저 강남에서 막 나도 보이지 않게 나도 목회를 성공해야지,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내 본성 속에서 숨어져서 야심으로 포장되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꿈꿨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타락했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오켈의 이 모델링으로 삼았던 내 마음속의 선배님들, 선생님들은 다 타락했어요. 돌아가셔도 타락했고 살아계셔도 타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미래를 가면서 이번에 이사할 때는 난 사실 옮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원래의 자리, 고향이나 상암동이나 화주문산 쪽으로 가지, 서울 서북 지역으로 원래 내가 기도하던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위례로 가게 됐어요. 다시 또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배추씨 그거에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속에 무서운 야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목회 성공하고 싶은, 유명해지고 싶은,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완전 바벨이었구나 내가. 이제 그거를 비추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이 자만, 교만, 상한 심령이 아닌 것들에 정반대로 인도하셨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냥 사람마다 다 고난은 상대적이잖아요. 또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밟으시는 거죠. 네가 이만큼 높아지고 싶었니? 이만큼 낮아질 거야. 내가 높아지고 싶었던 만큼 낮추셨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 거의 한 20년의 시간들이. 이제는 이제는 높아지는 꿈은 아예 꿈도 못 꿔요. 지금은 하나야, 살려주세요. 그냥 살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린 이 빛. 하나님 얼굴의 빛은 무서워요. 10년과 골수를 쪼개는 빛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내가 불렀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들으면 깨닫는 자, 보면 깨닫는 자, 깨닫고 순종하는 자, 이게 상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축복하는 게 아론 블레싱이고, 그 빛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 나타냈던 상징물 이 메노라, 마치 메노라구나. 이 메노라를 의미하죠. 이 마지막 때는 이 메노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빛을 보려면 우리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려져요. 많이 깨닫는데 가려져요. 10장에 보면 은나팔이 나오고요. 각각의 기구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사귐을 갖는 뮤시칸의 그 목적을 나타내는 물건들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출입문에 있었던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니적 교훈들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갖습니다. 번제단은 우리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메노라는 예수님의 나는 빛이다 하신 예수님의 계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예슈와 하마시아 얼굴에 있는 빛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아론 블레싱의 그 빛, 메노라의 그 빛은 즉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직접적으로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빛을 이야기하면서 10장에 은나팔을 불러요.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라. 은나팔의 소리가 민수기 10장에 있죠. 분명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임재 자리에 초청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그 빛 아래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그분과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 메노라를 잠깐만 더 살펴보면 재밌어요. 황금이어야 하고, 황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뭐 세상은 정말 믿거나 말거나 신묘한 이 손재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마어마한 장인인 걸 알 수 있겠죠. 금덩어리 하나 줬더니 똥똥똥똥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깎아내는 거예요. 이게 메노라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고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주조한다 그러나요? 그런 썰덩어리를 다 두드려서 조제가 된 이 금속은 굉장히 강하죠. 부서지질 않죠. 또 여기다가 심지와 마치 여기 실물이 있네. 심지를 기름을 넣고 감람유, 올리브유를 넣고 심지를 달아 놓겠죠.
메노라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했고 북쪽에 향단과 떡상을 비추어 제사장 직무 가능케 도와주는 것이었고, 황금은 순수와 순결, 높은 가치, 한 덩이라고 만든 것은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중심 촛대 옆에 양쪽에 세 가지의 가지가 나요. 가지 세 개씩이 나고 위에 꽃술이 달리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전에 있었던 아론 블레싱 다음에 번제단을 드리는 봉헌식에서 12명의 지파장이 2명씩 조를 짜서 2명이서 헌금을 하죠. 헌물을 하죠. 수레 하나. 그 두 지파장이 수레 하나를 바쳐요. 황소는 각각 한 마리씩 바치고. 그래서 번제단 봉헌할 때 독특하게 수레 6개, 황소 12마리. 그 수레를 끄는 말들이에요. 그 수레 하나당 2마리 황소가 끄는 거죠. 이 수레는 뭐였겠어요? 수백 마리의 이 번제물들을 나르는 역할을 했겠죠. 이것을 레위인들이 사용했고 지파장들이 바쳤어요. 6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6이라는 숫자는 6개죠. 양쪽에 3개씩. 이 메노라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중간의 빛은 메시아의 빛이죠. 그래서 이 6개는 6개의 수레가 12지파를 상징한 것처럼 6개의 가지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메노라의 7 금초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회복된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빛이 돼요. 너희는 빛이라 할 때 이 빛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름은 순수한 기름,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한 기름이라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최고급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음. 이 맞자죠. 하나님께서, 타락이란 건 뭡니까? 섞인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가라지가 섞여버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 섞이지 않는 상태가 예수님 중심의 이스라엘, 그들에게 섞이지 않은 상태에 나오는 그 빛, 그 빛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래서 그런 빛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최종의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 요즘 뭐 신학적으로 유창하게 표현하면 유니온 위드 갓,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러는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에덴의 목적이 회복되는 자리가 이 메노라의 자리가 되겠죠. 또 중요한 건 메노라는 전체가 상징하는 게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상징하죠. 이 꽃들은 생명, 꽃을 핀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또 빛은 생명나무의 빛을 의미하죠. 이 오일은 순수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정원에서 쫓겨난 것과 다르게 메노라의 빛은 비춤 받으라라고 명하죠.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우정을 나누는 것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막아버리잖아요. 막을 때 보면 이 그룹 천사 두 분이서 칼을 들고 이렇게 하얀 검을 들고 막잖아요. 근데 그 막는다 보면 지킨다 표현 쓰죠. 지킨다. 프로히빗이 아니에요. 금지가 아니라, 우리 군대 가면은 그 무기고가 있어요. 난 본부소대였는데 본부소대 바로 옆에 조그만한 이제 무기고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도 못 가요. 우리도 그거 보면 이제 접근시 발포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우리 같은 내무반에 있었는데, 쫄병인데도 작전반 애들이 있었는데 작전반 애들만 열쇠를 갖고 있어요. 같은 본부소대인데도 제가 그 열쇠 가져가면 이건 영창이에요. 걔 따라 이제 도와달라고 가끔 몇 번 갔어요. 걔들도 안에 막 전경되다 보니까 큰 무기는 없고, 7탄하고 요만한 고폭탄하고 막 수류탄 몇 개,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수백 발씩 돼 있죠.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 안에. 가끔씩 작전반 애들이 이제 좀 도와주세요,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럼 가면 이제 문 열어주면 삐 소리 나고 그래요. 두 개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온갖 폭탄 옮길 때, 실탄 옮길 때 도와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것처럼 샤마르라는 것은 금지, 접근시 발포함 이런 것이 아니라 열쇠 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르는 지키는 거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오면 열어주는 거예요. 이 샤마르 지켜라.
출입 못하도록 저놈들은 여기 다시 못 두도록 두 그루바 지켜라 명하셨던 것은, 생명나무 접근 못하도록 지켜라 말하는 것은 완전 막아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열쇠를 들고 오면 열어줘라. 그래서 문지기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오면 닫아버려요. 이게 샤마르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 메노라는 누군가에게는 가려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픈되어 있어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 믿음은 비밀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레위인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 봉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레위인이 없으면 성막 기능은 마비가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레위인이 없으면 성막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구속의 원리.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대표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중재자들인 그들이 떠나면 성막 전체 제식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유지 보수 운영할 제사장이 없어요. 물론 뭐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성막 기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다시 짓는다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제사장들이 다시 기능할 거라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 오시면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 제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교회 목사가 레위인이다, 뭐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서는 레위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1위를 너무 사랑하잖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그 1위를 만나고 싶으면 우린 절대로 못 가. 누군가가 중간에 소개해 줘야 돼.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아니면 유시민 정도라 되는 분이, 여기 엘리야의 김은우라는 직원이 있는데 각 대통령님 만나보시죠. 해줘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해 줘야 돼요. 절대로 못 나가요. 돈으로도 안 돼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얼굴 고와도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님의 나라, 이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봉헌식에 있어서 처음 순서가 정결케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간을 제사장이다, 넌 레위인이지, 너는 고아자 손이 넌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정결례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야, 너들 얼룩말을 가져와 가지고 수세미 하이타이 풀어 가지고 닦아봐. 얼룩이 지워지디? 그 퓨마를 불러 가지고 퓨마에다가 그 숄더 그 샴푸 한독 써 가지고 거품 박박 내면은 퓨마 줄이 없어지디?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정결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무리 지가 막 금식을 하고 목욕을 하고, 욥이 막 내가 처녀를 주목지 않으리라 막 이게 덮어 쓰고 여자를 안 쳐다봐야지 그러고, 그렇게 살아도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아마 달나라에서 혼자 살아도 그 죄 짓고 살걸요. 달나라에서 혼자 살아도 별짓을 다 지을 거. 온갖 지구상에 있는 죄를 우리가 달나라에 살아도 옛날 그 영화 있잖아. 혼자 있어도 죄 다 지을 걸 인간은. 그러니까 정결례식이 레위인을 봉헌식 첫 번째 순서 주어진 것은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순결함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정결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방법밖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예를 들어서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는 죽어서 천국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도 영원토록 예수님 손잡아야만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정결한 거예요. 정결하신 예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내가 회개를 12시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인간은. 그래서 레위인의 봉헌제의 첫 번째 순서가 정결예식이라는 것은 이건 역시 죄 없으신 분에 대한 예표, 예시가 되는 것이죠. 오직 레위인들이 자신을 깨끗게 한 후에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이런 정결을 추구해야죠. 정결을 추구한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있는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에 자신을 깨끗게 하는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은 사도들의 성서 모든 곳에서 나오며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실 당신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중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레위인들은 마다들을 대신하고 있죠.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어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축제 두 번째, 그리고 실제적으로 첫 번째 기억하는 유월절 축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신뢰, 역사적 신뢰가 있죠. 창조주와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많은 면에서 고대 근동에 나타난 다른 모든 신들과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사실은요, 토라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어디더라? 옛날 토판에 보면 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 그 별나지 않아요. 히브리어 자체가 독창적인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언어들의 조합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뭐 가랏 그 동물을 자르고 지나가고 뭐 토라를 기록하고 이 뭐 많은 것들이 고대 근동의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양을 바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이것들이 그 문화 속에서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의 이러한 그 자료들 가운데서도 토라에서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는 목적이, 최종 목적이 달라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함께 살지 않아요. 우리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12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 전에 타이탄이 이것은 나오는데 티탄 신들이 있어요. 12티탄 신이 있는데 이 티탄 신하고 제우스랑 대판 전쟁을 붙여요.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야. 그러니까 그리스를 마케도니아라는 이유가 마케도니아는 전쟁 이름이에요. 전쟁의 땅이에요. 그 티탄 신과 티탄 신의 아버지 우라노스죠. 하늘. 우라노스가 이 대지의 신, 땅의 여신하고 결혼을 해가 애를 낳는데 그 티탄 신들이에요. 이 티탄 신하고 제우스 신하고 붙어가지고 제우스가 이겨요. 그때부터 이제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의 이제 주신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다가 그 고대 신화에 있어서는 신들이 인간을 겁탈하고 인간을 죽이고 겁박하고 뭐 이런 건 있어도 신들이 인간의 친구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하신다, 드웰링하신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유대교 안에서만, 토라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과거에도 없고 오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와 창조주와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은 많은 면에서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다르지만 특별히 다른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도 수단일 뿐, 모세도 수단일 뿐, 출애굽도 유월절도 성막과 성전과 수많은 제물들도 수단일 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이거를 토라적인 표현에서는 할라카라 그러죠. 거니시는, 함께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였을 때 그랬잖아요. 모세 비켜! 내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과.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그 백성들의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훅 잡잖아.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 언제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냥 민족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가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곧 그러죠. 예수님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나라, 곧 회복될 거야. 그리고 올라가세요. 올라갈 때 뭐 타고 가세요? 일단 셰키나 나오지만 구름 타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야, 뭘 그렇게 쳐다봐?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럼 우린 또 그래요. 구름이 뭐냐? 아, 구름은 뭐 수증기가 어떻고, 여기가 셰키나를 말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은 뭐예요? 과거 고대의 모세의, 아브라함의, 다윗의,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가시적인 사인이 쉐키나의 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감난산 언덕에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모세 성막에 나타났을 그분이라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나타났던 바로 그분이 저기 올라가고 계신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도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모세 하나님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6월절 명하면서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패삭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 패삭을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제하해버리라. 무서운. 근데 문제는 이 6월절 준비 잘 하다가도 실수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시체를 만지는 거래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보면 해칠한 무덤 나오잖아요. 해칠한.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특별 팀을 짜가지고 그 순례자들, 전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주 도로가 있잖아요. 그 주변을 찾아가면서 무덤들을 다 찾아가지고 해치를 한대요. 부자들은 자기 무덤이 있죠. 이게 굴을 파거나 이렇게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냥 끌어묻는 거죠. 갖다 죽으면 그냥 뭐 어디 나무 아래에다가 그냥 어디 덜판에다가 파묻을 때, 우리나라처럼 뭐 깊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파서 묻어버리니까 밖에서 보면 모르죠. 근데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것뿐인가 많은 동물의 사체들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도로가 정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팀들은 나가면서 뭐 거의 몇 달 전부터 나가가지고 한 달 전부터라도 나가서 한대요. 이게 해치려는데 여기 무덤이니까 피해가세요. 그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서조차 도로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이게 경계선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미크베 갔다 온 사람들은 몸이 정결해 있으니까 길 중간으로 지나가. 미크베 안 갔다 온 사람들 몸이 부정한 상태니까 길 가장자리로 지나가. 서로 터치가 되면 서로 오염되어 버리니까. 문제는 6월절이 다가왔는데 부득이하게 시체를 접촉하게 돼서,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마침 6월절 전날 돌아가시는 거야. 그럼 6월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제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해졌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경우는 한 달 뒤 니산월 2월 니산월이 지나서 두 번째 달 14일 날 똑같이 6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이 나오죠. 이것이 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 더 붙여줘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뿐 아니라 먼 여행을 간 부데렉 네코카, 먼 여행 중인 사람들도 부득이하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지금 지하철 타면은 거의 1분 단위로 시간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한번 오는데도 몇 주, 몇 달 걸리고 중간에 강도도 만나고 뭐 그 어포인티드 타임,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야 절기가 가능한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막 넉넉하게 가는 거고, 또 한 마을에 막 장정들 중심으로 큰 대상을 이뤄서 가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기준,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라피디 정해주는 어떤 최소한 몇 시까지, 여기까지는 와야 예루살렘 온 거야, 절기를 지킨 거야, 시간을 맞춘 거야 라고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또 불과 뭐 몇 시간 차이로, 몇십 분 차이로 열심히 왔는데, 여리고가 지금 전방 500m 앞두고 시간이 딱 절기 시간, 일몰이 와버렸다든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절기를 못 지키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 달 뒤에 지킬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의 의미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스케줄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이방 국가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다 여기에 해당되죠. 사실은 성경대로 지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거죠. 귀찮어.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거래가 지금 성립이 되는데 마침 6월절이야. 못 만나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야 돼. 어떻게? 나는 시체를 만졌다 그러고 안 가야 되겠다. 거래부터 해놓고 다음 달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응? 보복인 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여행을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은 거야. 아니면 뭐 여기를 꼭 보고 싶은데 여기 들렀다 가면은 예루살렘까지 절기에 맞춰서 못 갈 것 같아.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다음 달에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은혜는 뭘 기대하면서 서로에 대해 상호 신뢰. 그래서 절기 지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네가 정말로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정한 시간을 지킬 것이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의 온 힘을 다해 정하신 시간에 드려지기 위해 그의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의 세상에서 긴급 상황의 경우 주신 대안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뭔지임을 아시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사건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하는 내용이 나오죠. 셰키나라고 부르고, 직역을 하면 왕의 거처, 왕이 살고 있는 곳, 집, 뭐 이런 뜻이 셰키나가 되죠. 아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리라. 그 구름이 셰키나의 구름이에요.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슈아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생명나무를 지키던 두 그룹을 상징하는 두 천사가 속죄소 위에 쉬운 자를, 법궤 위에서 속죄소 쉬운 자를 보호하고 있던 두 분의 그룹이 상징하는 이 두 분의 천사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옆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분이 바로 아도나이시다.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시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을 기다려라. 시내산의 하나님을 돌아오신 것을 기다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보라 신랑이 이로다 오실 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셰키나의 영광으로 오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토라이신 주님을, 아도나이이신 주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루터의 하나님이 아니고, 깔병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구스티누스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 토라 회복은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일들이죠. 하프타라로 넘어가면
스가랴 4장 2절에서 14절까지가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구름기둥, 불기둥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분의 가시적인 나타나심을 보이는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하나님 임재하심 어딨냐라는 거죠. 오늘날은 쉐키나 영광이 더 이상 없잖아요. 제2성전 이후로 랍비들은 쉐키나 영광이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영이 계신 곳은 쉐키나 영광이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뭘까요? 옛날에는 쉐키나가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쉐키나가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건데, 그러니까 성막에 성전에 임재의 구름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쉐키나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보다 더 못하네. 과거에는 눈으로 가시적인 하나님 임재를 보고 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야 하나. 과거 이스라엘이 부럽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완전한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 공동체 갖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갖고 잘 살았을 때 복받고 못 살았을 때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피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자세한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사셨고 거니셨던 그의 아들의 증거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모든 길로 그를 아는 것에 헌신할 때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역사를 공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을 공부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쉐키나 영광보다 어쩌면 더 풍성한 증거들로 가득하고 더 자세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14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앞에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째째하게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제 심판받고 있어요. 이제 곧 우병우도 이제 걸려갈 것 같은데, 문지방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이제 드디어 구속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이거는. 문고리 3인방이 놀라운 사실이 박근혜 측근이 아니래요. 최순실이가 직접 면접했대요. 뽑을 때. 그 돈이 한 달에 1억씩 국무총리 비서실장 같은 1급 공무원 출신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저거 노무현 때도 받았다. 국정원의 특별활동에 노무현도 받고 김대중도 받았는데 왜 지금 저렇게 보복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아니죠. 국정원 기조실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국정원 기조실장이 1억의 현금을 바꿔가지고 가방에 들고 승용차에 태우고 청와대 뒷문에서 안봉원에 샥 태워가지고 북악 스카이웨이를 천천히 돌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줬어요. 비자금. 상납을 한. 이 동네 양아치 아니야. 청와대가 국정원 보고 야 내놔. 너 돈 있는 거 있어? 그거 내봐.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으로 갖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은 추정상 최순실한테 갔을 거라고 심증은 있는데 아직은 물증이 없죠. 뭔 말 하다가. 꾀죄죄하게 여호수아가 꾀죄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법정 앞에. 이제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검사가 사탄이야. 하나님, 저 새끼 저거 여호수아 대제사장 저 새끼 저거 죄인이에요. 저거 당장 하옥시키세요. 구속시키세요. 그러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셨겠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피를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죄를 지었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여호수아, 스가랴, 그 에스라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토라를 어기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금 사탄이 고발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아,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그래요. 어디서? 여호수아야, 너는 괜찮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관과 새로운 옷을 입혀주리라. 막 그러죠. 그거 사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이 와요. 스룹바벨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거야.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 젊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메노라?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중심에 스템이 있고 양쪽에 세 개씩 6가지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끝인데, 여기 보니까 빨대 2개가, 파이프 2개가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옆에 감람나무 2나무가 있는 거, 살아있는 감람나무가. 여러분,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기름 제공이, 보통은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가서 감감해야 되잖아요. 기름 보충하고 심지 자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무제한 제공되고 있는 그림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노라는 듣도 보도 못한 메노라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옆에 서 있는 저 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어떻고 막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선지자인데 아주 사람이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 못하더라도 안 맹구가 있을 텐데 또 물어봐.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물어봐. 이게 2개가 뭐예요? 또 물어본 거죠. 두 번째 대답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스가랴에 걸려있는데 잠깐 살펴볼게요. 내가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성막의 메노라와 분명히 같지만 다른 메노라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환상 속에 각가지의 그릇이 연결되어 있고 2개의 감람나무가 각 옆에 연결되어 금대롱 2개로 기름이 끊임없이 제공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2번이나 이것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대답은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지만 다른 대답을 해줍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성공할 것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힘으로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는 올리브 나무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재건될 거라는 것, 회복될 거라는 것,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빛으로 역할을 완수하는 이스라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도로 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대답으로 듣게 됩니다. 선지자는 2번 또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2번째는 정말로 이제 정확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것들은 온 땅에 주님 곁에 서 있는 2명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 이 스가랴가 본 2명의 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라 그래, 자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두 증인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죠. 2명의 기름 부은 자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분명한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여호수아, 기름 부음 받은 왕 스룹바벨을 나타내며 각각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왕이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즉 이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상징하지만 즉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가 주님의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스가랴의 환상은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또한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6장 12, 13절에 보면요,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스가랴는요, 메시아가 오면 그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2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이 2 사람이.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빠져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소위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3성전이
예수님 오셔서 지을 것인가, 예수님 오시거나 지어져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토라의 컨셉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제3성전은 완공될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보면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짓는다 그랬어요. 짓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하고 계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 새3성전을 취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이 짓는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스가랴가 말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새3성전은 앞으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 사인이에요, 사인. 이스라엘이 지금 정통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 제사장을 양육하고 있고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날 걸 기다리고 있고 뭐 성막과 성구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기 황금 돔 성전이 있는데 이슬람에 놀라운 사실이 돔 성전의 15도가 비껴난 지역이 정확히 솔로몬 성전이었다는 말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준비되고 성구가 준비되고 성전이 지어져도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붉은 암송아지를 성전 동쪽에서 잡아가지고 백향목과 의술초와 섞어가지고 태워서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있어야 이 성막을 성결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성전 기능이 회복되죠. 근데 문제는 아직은 그 성전산에 황금돔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치사를 잘 봐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는 이방카 소리만 들으니까 열받는데 지금 일본 가가지고 별 쇼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가시적으로라도 결과적으로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치를 펴고 있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치적인 흐름들 많이 봐야 되겠죠. 제3성전과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통치 아래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메시아 자신이 제사장이요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예시합니다. 나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메시아께서 완성하심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제3성전, 메시아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예언을 배우며 제3성전, 메시아 성전을 기다리며 여러분과 내가 지금 걸어 다닌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